오늘 저는 아이성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앞에 아이성이 딱 나타난 겁니다. 아이성이 나타나니까 평소처럼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거기 성은 참 적습니다. 군대 수도 적고 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니 군대 한 2-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나가 싸우세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조금 신중했으면 좋을 텐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그대로 군사 3천 명을 파송했습니다.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너라. 그런데 웬걸 싸우러 갔다가 아이성에게 대패합니다. 36명이 죽고 나머지 군사들이 아주 혼비백산해서 도망쳐 옵니다. 이걸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왜냐하면 이들은 한 번도 패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후에 홍해 하나님이 건너주셨어요. 요단강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정말 그 물리칠 수 없는 그 무서운 여리고성을 주의 능력으로 그것도 다 무너뜨렸어요. 패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군사들이 죽고 도망가고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나? 왜 이러나? 온갖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을까? 아이성의 패배의 기록을 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넣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것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느냐?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아이성에서 진 거다. 이렇게 1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번 들어도 우리가 변치 않아야 할 말씀,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패배하고 만 겁니다.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고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거든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노획물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에 누가 가져가면 내가 진노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압니다.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견물생심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고 와서 보니 사방에 널려 있는 은금, 보화 모든 것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걸 다 모아서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데 거기서 외국산 명품 외투 한 벌을 딱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에, 오늘 말하면은 우리 집 안마 마당에다가 딱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성경은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룬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다루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어요. 제일로 큰 형벌이 사망이잖아요. 근데 죄의 값이 사망이래요. 그 죄의 살인죄는 사망이다, 도둑질은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죄에 구별하지 않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멸망이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는 특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딱 끊겨버린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지금 기도를 열심히 희망천사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나서 하나님이 기가 둔해서 네 기도를 못 들은 게 아니다. 죄악이 갈라놨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아간만 처벌하는 거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한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패배하게 했어요. 아간 한 사람 죄 때문에 그 집안의 가문이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십시다. 1절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아간이 지은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세라의 증손, 그 다음에 삽비의 손자, 갈림이의 아들 아간, 이렇게 소개했어요. 죄를 지을 때 아간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아간의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해 놨어요. 아간의 할아버지 이름도 기록해 놨어요.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기록해 놨어요. 아간의 그 지파를, 그럼 우리로 말하면은 제가 김해 김씨인데 김해 김씨의 후손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그 가문을 전체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 씨를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이완용 씨의 아버님, 할아버님, 증조 할아버님, 그 다음에 이완용 씨의 자식들, 후손들이 전부가 다 매국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완용 후손이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 한 사람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추운 겨울 날씨, 더운 여름 날씨,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런 데서 살게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됐어요. 거기는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풍성한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복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추방당한 이 험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가를 깨닫게 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 가문을 먹칠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교회 전체를 욕먹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영광을 얻을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문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예를 들면은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은 그 집안에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부모 몰래 그 형들이 요셉을 쫓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 신세는 끝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꼼짝없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굶어 죽는 흉년의 때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때는 소수였지만 70여 명이 애굽에서 다 풍족하게 살게 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구원도 받고 한 사람 때문에 멸망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시하는 그런 성도가 절대로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 세상의 은금 보화 이런 명품에 우리의 욕심이 끌려가서는 안 돼.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가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정탐꾼, 이 소수 두세 명의 정탐꾼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정탐꾼 보고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했던 그 보고와 여리고성 정탐꾼이 했던 그 보고와는 다른 보고를 합니다.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인구가 1만 2천 명밖에 안 된다. 그래야 싸울 군사는 한 3, 4천 명밖에 안 되겠다. 우리 편 군사 3, 4천 명만 와도 이기겠다. 저기는 소수다. 우리는 얼마나 인구가 수십만 명인데 능히 이기겠다. 간단히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할 때 그 땅이 어떠고 군사가 어떠고 그런 것만 보고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보고한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가면 이깁니다. 3,000명, 이 3,000명만 보내도 이깁니다. 자기들이 생각해요. 정탐꾼의 판단이에요. 그럼 정탐꾼은 그걸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정탐꾼의 판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 정탐꾼은 생활할 때 보고할 때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보겠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각하면 줍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크고 강성해도
메뚜기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이깁니다. 차지합시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고를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여리고성 정탐꾼도 보고할 때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주인이 간담이 높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보고를 할 때 여호와를 앞장세웠어요. 그런데 아이성 정탐꾼들은 보고할 때 여호와 이름이 쏙 빠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이성 정탐꾼도 이렇게 보고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아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가면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면서 군대 수는 얼마고 인구 수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 생각에 그 별별 없는 아이성 싸우면 됩니다. 이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도 실수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뭘 실수했냐면은 다른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하나님이 주신 작전대로 요단강을 건넌 때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으로 나가라 해라.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은 흐르는 요단강 물로 나가라 해라. 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때 건너게 해라. 하나님의 작전대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면 무너뜨려. 하나님의 작전을 받고 싸우러 갔어요. 그런데 아이성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성급하게 행동했어요.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대로 3,000명을 떼주면서 가서 싸워 이기고 오너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주 사사로운 작은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손을 떼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는 큰 일을 만났을 때보다 작은 일을 만났을 때, 가벼운 일 만났을 때,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실패가 나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만 하려나? 그리고 왜 기도를 하면서 좀 쉬기도 하고 여유도 갖고 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앞에 쉬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은 항상 네 인생 전체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 여기에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네 결정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만 부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것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일 역할을 맡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내 생각, 내 판단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판단, 내 생각을 주장해서 그게 관철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아간과 같은 사람이고 아이성의 실패를 맛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항상 정탐꾼의 역할을 맡았으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 인생은 여리고성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 한 사람의 잘못된 보고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패로 몰아낸 것처럼 이런 실수를 여러분은 저지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즉시 회개하여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즉시 회개하여 회복하라.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던 군인들이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도자 또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싸우러 가서 이기든지 지든지 내가 싸움터에 가면 괜찮은데 기다리는 거예요. 싸움터로 보내고 본인이 기다릴 때 얼마나 심정이 아주 안타까운지 모를 거예요. 패배하고 돌아온 거예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고 두렵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그 즉시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키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즉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갔어요. 오늘날 말하면 성전으로, 예배당에 뛰어온 겁니다. 하나님,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아이성에서 우리가 멸망당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즉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즉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실수한 즉시, 패배한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0절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응답도 즉시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11절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실패한 이유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범죄 때문이다 이거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왜 무너진 줄 아느냐? 왜 패배한 줄 아느냐?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죄인을 온전히 멸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칩니다. 죄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3절, 14절 보면은 제비 뽑기를 하라 이겁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범인을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잡힌 후에는 어떻게 처벌하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즉시 각 지파 대표를 부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 있었고 언약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에 패했다. 그런데 이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자, 지파 중에 대표를 뽑아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범인을 잡는 제비를 딱 뽑혔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나머지 11지파는 해방된 겁니다. 죄가 없어요. 유다 지파 족속에서 지파 중에서 각 족속 대표를 불렸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 남기고 나머지 족속들은 다 또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세라 족속들 중에서 각 집안의 대표들을 뽑았더니 삽디가 뽑혔어요. 그래서 삽디에게 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하고 딱 뽑았더니 아간이 딱 뽑힌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복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간이 아니요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그 당시에, 이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인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딱 자기가 뽑혔는데 여기서 부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실직고했습니다. 20절 21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렇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처벌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과, 오늘 24절입니다. 아간과 그의 죄 없는 아들들과 죄 없는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 장막에 거한 모든 것을 이끌어서 아골 골짜기에다 가서 불살랐어요. 하나님이 불살을 했죠. 그리고 돌을 던져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아골 골짜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아이성을 이렇게 공격하라. 죄인이 처벌되니까. 그래서 전군이 가서 매복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싸우는 척하고 후퇴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우리가 지는 줄 알고 다 성 안에서 빠져나 우리를 뒤쫓아올 거다. 그때 매복한 군인들이 그 성을 점령하라. 작전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그대로 해서 아이성을 멸망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개인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집안이, 그 교회가 차지할, 그 민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실수했을 때, 아이성처럼 아간처럼 물질의 욕심에 가서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요수아처럼 행동해야 돼. 즉시 얘기해야 돼. 즉시 뉘우쳐야 돼.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야 돼. 우리도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아간 때문이다, 아간을 이렇게 처벌하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만 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회개할 건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극복하셔 회복하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